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역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에돔에 대해 심판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던 야곱 아시죠?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압이나 암몬 이런 나라들보다도 더 이스라엘과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일종의 나름의 친척 사이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유는 그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의 그 일이 발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서로 원수 같았냐면 시편 137편에서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할 만큼 에돔 자손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더 망하라고, 더 그냥 그렇게 헐벗어버리라고, 그렇게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이죠. 그것을 그 예루살렘 사람들도 들었단 말입니다. 서로가 그런 사이였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어졌느냐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대만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우리 전에 본 욥기 말씀에서요, 욥의 친구 중에 욥을 향해서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 몰아붙였던 엘리바스가 있었잖아요. 그를 설명할 때 그 엘리바스를 이야기할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했죠. 대만은 에돔 북부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대만 사람들의 지혜가 뛰어나서 에돔을 대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 중에 지혜자가 이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그 사람들, 교만함이 너무 뛰어난 그 지혜자들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만큼 지혜자가 많았다 이렇게 여겨지죠.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드단 주민이 나오는데요.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드단 주민은 그 아브라함이 그드라에게서 낳은 그 아들 드단,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뭐 장사하는 그런 민족이었고요. 에돔 남쪽에 살았는데, 그들이 에돔의 심판의 때에 도망하지 않으면, 숨지 않으면 그들도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물론 오늘 본문 후반부에 에돔도 드단도 함께 심판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겪는 것으로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에서의 재난으로 표현된 그 에돔의 심판이 이를 때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오면 뭐 약간의 열매를 남기기도 하고, 도둑이 와도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가는데, 에돔의 심판은 완전히 혹독하고 황폐하게 되는 그 심판을 말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에돔 사람들은 어디에도 숨을 수 없고, 그의 자손도 형제도 이웃도 다 망하고, 그 에돔마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그 대만에서 드단까지, 또 에돔, 그러니까 에돔의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에돔 전체에 그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십니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바빠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도 않고 버려도, 하나님은 고아들을 살리고 과부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에돔의 심판 이유에 대해서 12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보아라, 이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받지 않은 백성도 꼼짝없이 이 잔을 마셨는데, 하물며 너 에돔이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절대로 벌을 면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어찌 에돔의 죄, 그 죄를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느냐 하시는 거죠. 에돔의 죄가 어떤 것인지 뭐 조목조목 항목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돔은 바위 틈에 살고 산 꼭대기를 점령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위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무서울 게 없죠. 안심했고 자신들을 스스로 두려운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들을 두려워해 라고,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여겼죠. 자신들은 지혜가 있고 또 산 꼭대기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무도 자기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다들 자신들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교만한 그들에게는 그 어떤 나라도, 심지어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해볼 만하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우리가 맞설 수 있지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교만은 너를 속이는 것뿐이라고,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자리를 네가 만들어도 그들의 자리를 끌어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어떤 위치,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그 에돔을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그렇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자신들을 두려운 사람들이라고, 다들 에돔을 두려워한다고 스스로 여겨서, 스스로 여겼던 그 에돔, 우리는 진짜 무서운 나라지, 뭐 공포를 주는 나라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이제 에돔은 반대의 의미로 공포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들이 당한 재앙으로 당시 그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는 폐허가 되고, 다른 나라들에게 두려움과 놀램, 또 치욕거리가 되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곳에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가 나와 같단 말이냐,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고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에돔의 견고한 처소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지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에돔의 용사들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교만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 교만한 사람을 보면서 더 교만해지기를 꿈꿉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경쟁 상대는요, 자기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도
저만큼 교만해. 물론 교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다 깔보고 나만 높은 곳에 있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에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자신보다 덜 교만한 사람을 보면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교만함의 경쟁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한 사람을 보며 배워야 하고, 또한 교만한 사람을 보면서도 겸손함을 생각하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함은 겸손함을 만났을 때 더 교만해지거나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서 화가 나는데, 겸손함은 교만함을 만났을 때도 흔들림이 없고 평안합니다. 교만함은 자신이 남들에게 두려운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김받기를 원하지만 결국엔 조롱거리로 전락할 겁니다. 우리는 또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꿰뚫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딱 거기까지인 것 아닙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돔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르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두려움을 주는 존재지, 모두가 나를 무서워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쭐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진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지혜와 다른 겸손이 아니라, 지혜 있는 척,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를 사모하고 교만한 사람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교만함은 남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나는 높다 생각하지만 결국엔 그 교만함으로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우리가 이 에돔의 이 멸망을 보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